어머니의 뱃속에서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개인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날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날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난 날,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불렀던 날, 내가 처음으로 아빠가 된 날, 엄마가 된 날, 참으로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에 학교에 입학하던 날, 졸업하던 날, 그리고 처음으로 취직되어 회사에 출근하던 날, 참으로 감회가 새로운 날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시절 돌아보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연인을 만나서 데이트하던 날, 그리고 손을 꼭 잡으며 가슴 설레었던 그날, 그리고 결혼한 날은 결코 잊지 못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날 여러분 기억나시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손자 손녀를 가슴에 품고 안으며 울컥했던 그날의 심정은 아마 경험해 보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른다고 그래요. 내리사랑이라고 엄마 아빠 때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때의 그 감격 또한 남다르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처음으로 직장에 다니며 월급을 받아서 부모님에게 감사하다고 선물했던 날, 그것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며 감사헌금 드리며 감격했던 그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인생의 날 또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펑펑 울면서 구원의 감격을 가졌던 그날은 평생 동안 잊지 못할 기억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새롭게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참으로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싶습니다.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달려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힘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구속사적으로 보면 인류 역사의 최고의 날, 가장 기쁜 날, 가장 의미 있는 날은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날이요,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에 놓고 이 귀한 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무엇인지를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직장마다, 나라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의 탄생이 영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각 책이 지향하는 메시지가 다 있습니다. 66권 성경책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인데 하나님은 각 저자를 통하여 시대마다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독특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될 요엘서 성경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엘이 누구입니까?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굉장히 이름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요엘이라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11명이나 등장합니다. 요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자가 바로 선지자입니다.
요엘이 활동한 시기는 보통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BC 835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남유다의 8대 왕이었던 요아스가 7살에 왕위에 등극합니다. 7살 나이에 무슨 왕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옆에 있었던 제사장 여호야다가 거의 다 실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져 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엘의 사람입니다. 요엘이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요엘서를 읽어보면 짧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간파할 수가 있습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1장에서 선포하면서 메뚜기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에 담긴 의미대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엘은 메뚜기 재앙을 토대로 고난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버렸고 즐거움과 평안을 삼켜버렸고 그리고 절망과 근심이 그들 앞에 드리워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먹어치워버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웃음이 사라져버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도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왔던 요엘이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이 이와 비슷한 정황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코로나 대재앙으로 모든 것이 불편하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정치도 잘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문화활동도 잘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언택트 시대, 비대면 시대, 거리두기 시대로 인하여서 사람들과의 관계마저도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임 자체가 힘들어하는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면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 소상공인들, 직장인들, 경제인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라고 요엘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 자와 모든 주민들아 들으라. 5절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9절에 제사장은 슬퍼하라. 그리고 1장 11절에 보면 농부들도 부끄러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경제 기반이 초토화되어 버리고 완전히 붕괴되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물 드릴 것조차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2절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참으로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사라졌도다. 개역 성경에는 이러므로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인간의 희락이 말랐도다. 웃음이 말랐도다. 기쁨이 말랐도다. 그런 뜻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될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더더욱 가슴 아픈 것은 13절입니다. 우리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3절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모든 농산물이 끊어짐에 따라 예배의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 무너진 비상시국 상태를 말씀합니다.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슬픈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나오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것을 함축합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은 여호와의 날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 소리와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이제 임박하였으니. 아멘.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온 하늘을 뒤덮는 메뚜기 떼와 엄청난 수요의 위세로 이스라엘을 침공할 군대의 모습이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이 가져오는 그 이미지와 그림을 통하여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군사들 같이 임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을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그림자의 모습으로 비추어 줍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2절에 말씀하죠.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1차적으로 메뚜기 떼가 한번 급습을 하면 얼마나 많았던지 하늘이 깜깜한 구름이 덮인 것처럼 깜깜한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묘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이처럼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새벽 여명이 온 세상을 덮지 않습니까? 새벽에 해가 뜨면, 아침에 동이 뜨면 온 세상을 다 환하게 감쌉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산 위에 덮이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고도 신속하게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빛이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요, 순식간에 떠버립니다. 그래서 어두움이 순식간에 물러가고 온 지구가 환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3절에 보십시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역사적으로 메뚜기 재앙이 아주 강력하게 임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에 살던 한 작가가 메뚜기 재앙에 대한 그날의 묘사를 이렇게 기록한 것을 제가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1004년 BC 1004년에 모술과 바그다드 지역에 거대한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 채소들은 물론이고 나뭇잎들까지 남김없이 먹어치웠다. 심지어 표백 중인 아마포들, 이 아마포들은요, 실로 만든 배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배, 이런 것들을 표백하려고 놔뒀는데 그것까지 갉아 먹어치웠다라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이닥쳐 곡물 가격이 급상승했다. 메뚜기 떼가 갉아먹은 채소나 잎들은 모조리 마치 불에 그을린 것 같았다. 그것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태우고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망쳐버렸다. 한 시리아 작가가 1004년도에 메뚜기 재앙이 모술과 바그다드 지역에 급습한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요,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 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이는 마치 진격하는 군대와도 같은 메뚜기 떼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5절에 보십시오.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다. 이 말이 뭡니까? 메뚜기가요, 뭔가를 갉아먹을 때 그 삭삭삭삭삭 하는 소리가 마치 불꽃이 건물을 태우며 타는 소리와 같은 그런 것을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병거 소리같이 그들이 모여들면서 급습하면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5절에 묘사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릅니다. 메뚜기 떼가 지붕에 나타나면, 바닥에 붙어나면 그 성벽을 기어오르는 그 모습이 가마닥하게 이런 모습이고, 그리고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8절 보십시오. 부딪히지도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한번 보세요.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간다. 열린 문만 있으면은 다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집을 다 에워싸는 겁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아멘. 메뚜기 떼의 공격이 천재지변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용맹함과 신속함으로 달려드는 그 메뚜기 떼의 그림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여호와의 날에 우주적인 격동의 사건을 한 구절로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버랩 시켜줍니다. 이사야 13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13장 9절로 10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성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얼마나 여호와의 날에 우주적인 격동의 일들이 나타날 것인가를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메뚜기 재앙은 장차 임할 여호와의 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요엘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요엘서 그러면 여호와의 날, 이것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그림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했던 백성과 민족 위에 임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때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개인 역사 하나하나에 개입하시는 날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그러나 경건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양날을 가리고 있습니다.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십니다. 징계하시지만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맞이해야 될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나의 삶에, 나의 일상에 개입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미소 짓게 하는 구원의 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적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날 앞에 서 있고 여호와의 날 앞에 살아가며 여호와의 날을 앞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여호와의 날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오늘 요엘서 성경은 주제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씀하지만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인류 가운데, 국가 가운데, 나라 가운데,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던지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날카롭습니다. 피할 수 없는 주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여호와의 날에 서야 합니다. 누구나 여호와의 면전에 서야 합니다. 그날에 서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날을 앞에 놓고 사는 오늘 하루하루의 날이 여호와의 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일상과 모든 범사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날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따라서 합니다. 이제라도 내게 돌아오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굉장히 소망적인 말씀 아닙니까? 이제 끝났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이제 끝났다, 다시 보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라도 내가 너희를 기다린다.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구원의 날이 이 말이라. 이제라도 주님께로 돌아가면 구원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죄인일지라도, 그 어떤 악한 악인일지라도 이제라도 죄의 자리를 털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어느 날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복음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우리 안에 적용하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고 주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우가 불어치나 세상의 염려가 근심으로 다가오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주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느슨해진 나의 모습이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헝클어진 나의 신앙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단장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돌아갈까요? 13절에 말씀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따라서 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요래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흐트러진 모습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와 새롭게 정돈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를 주인 삼았다라고 하는 고백의 삶이 유지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는 것은 외적인 표시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찢는 내적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는 13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이 무한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약하신 것 같습니다. 부모가요, 자녀에게 바르게 되라고 채찍질을 하고 매를 대다가도 자녀가 엄마 나 잘못했어, 나 다시 그러지 않을게, 한 번만 용서해줘, 그러면서 자녀가 부모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요, 부모의 옷자락을 붙들고 와락 달려들면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깨달으면요, 부모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부모의 심정이 무너져요. 그래 하면서 끌어안고 안으며 그 아이를 향하여서 눈물 흘리는 부모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코로나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13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뜻을 돌이키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근거는 그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인애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14절에 말씀하죠.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네. 경험해 보는 자입니다. 경험하는 자가 아는 것입니다. 돌이켜 하나님께 가면 삽니다. 따라서 합시다.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자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세상에 파묻혀 둔감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여기 13절에 마음을 찢고 이 단어가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을 찢고, 첫째는요,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회개. 두 번째는요, 철저한 내적의 변화를 경험하라는 말씀입니다. 내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 사람은요, 심적 상태가 밖으로 드러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고 모셔들어져 있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면 우리의 마음 바탕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찢고라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라, 철저한 내적 변화를 경험하라, 셋째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경험을 하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을 도려내라는 겁니다. 울퉁불퉁하고 거짓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잘못된 것들이 도려내어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말랑말랑하게 주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면 아멘 되어지고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맺을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의 옥토밭이 되도록 기영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처럼 마음을 찢어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심령 상태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을 때 주여 나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나를 버리지 마소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고통이 주님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고 평안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는 전천후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회개, 그리고 날마다 주께로 돌이키는 나의 삶,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킬 때 시작되는 주님의 은혜 더하심을 체험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 전도자 그러면 누구일까요? 미국에 있는 빌리 그레함 목사를 꼽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 2018년 2월 21일에 우리나라 나이로 100세에 이르기로 하나님 나라로 이사했습니다. 성경은 죽음을 이사하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그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장례식장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을 비롯하여 미국의 유명한 인사 2,000명이나 모여서 애도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복음 전도자로 힘쓰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래야 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문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지옥은 예수 믿지 않는 악인들이 가는 곳임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평생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셨습니다. 나는 이런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평생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 전능하신 구원의 손에 우리 인생이 맡겨지고 우리 인생이 그 손에 이끌림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환난이 불어와도 주님의 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피곤해도 주님의 손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주님의 손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는 성경이 말합니다. 강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강함이 주님의 손에 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이키며 마음을 찢고 회개하여 이 시대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찢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소망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첫 시간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분명히 다가옵니다. 하루하루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기쁨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찢고 진정성 있는 회개로 여호와께로 돌아가 그 주님의 손에 인생을 맡기고 주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멋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요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을 강조